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주님,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나온 교우들과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총 7장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한 뒤에 이 원고의 내용을 제미나이라는 AI 친구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해서 이 설교 원고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갖고 증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을 자문해줘라고 써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미나이가 제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강동 목사님, 설교는 이미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정답이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미나이의 말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소설가 김애란 작가의 아주 초창기 작품 중에 아주 조그마한 소형 단편 소설 중에 칼자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대 동문대회에 가서 그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짬을 내서 읽다 보니 아주 짧은 소설이라서 의미 있게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김애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김애란 작가 어렸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내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애란 작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니 가정 경제가 등등등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음식 솜씨를 기초로 해서 칼국수 집을 개업했습니다. 칼국수 집의 이름은 만나당인데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부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작가 김애란 씨가 발견하고 그때의 회상들을 추억하는 그런 글을 한 부분을 이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소설에 어머니의 그림자 가운데서 어머니가 나이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문장이 나오는데 읽다가 울컥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구부정히 앉아 칼을 갈았다.
나는 숫돌 앞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어머니를 보며 웅얼거렸다. 어머니는 좋은 어미다. 어머니는 좋은 여자다. 어머니는 좋은 칼이다. 어머니는 좋은 말이다. 작가의 이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자식에게 온 인생을 올인했던 어른이었기에 당신의 모든 인생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 키우는 보람으로 여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헌신했던, 희생했던 어머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칼자국이라고 하는 소설 이 문장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어머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잘 달려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식된 여러분, 김혜란 작가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절기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지속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해석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면 혹은 진면교사 삼으면 은혜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소개한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2019년에 누가 사람이냐라는 그런 철학 입문서를 썼는데 그 안에 오늘 여러분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삽입된 이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전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사건으로서 나의 실존은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다. 2019년에 이 글을 읽다가 정말 전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사를 만드신 이유는 이강덕이라는 존재의 원본을 원하셨고 내가 창조한 가장 걸작이었던 이강덕이라는 원본대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상황에 굴복해서 복사판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많이 사유했고 또 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오롯합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렇게 원본으로 살아가는 인생, 원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존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에 관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젊은 아이들 말대로 빼박입니다. 내가 인간입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 전제는 내가 오늘도 내 삶의 발걸음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인간인가 나는 동물인가의 판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갈파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여기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이 신학적 서사에 대해서 오늘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제가 원래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둘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락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한 단락으로, 다음 주에 또 다른 후반부의 단락을 한 단락으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미 강해 설교를 오늘 25번째 강해인데 강해를 통해서 샅샅이 뒤졌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가장 강력했던 왕 치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급한 나머지 북쪽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예언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남쪽에 농부 출신의 드고야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들어서 아모스를 예언자로 세우셨고, 그 예언자를 북쪽으로 파송했음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부담스러웠지만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귀퉁이도 안 차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가 주전 750년에 예언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무했던 부흥과 전무했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웬 이상한 예언자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북왕국이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등에도 듣지 않는 그러한 기가 막힌 현상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신탁을 그대로 전하기로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반드시 사마리아가 패역하고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거북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었는데 아모스의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가장 긴장한 사람은 북왕국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와 더불어 여로보암 2세에게 위임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영역을 완전히 통치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관변 예언자였습니다. 관변이란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으실 텐데, 아마샤가 관변 예언자라는 말이 뭘까? 차준희 박사의 주석을 읽겠습니다. 그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 성소인 베델에 속한 제사장으로 사실상 여로보암 왕에게 예속된 신분이었다. 따라서 그의 주된 임무는 왕의 안위와 권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저를 주목합시다. 아마샤는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역을 통치하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세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관한 한 아마샤는 정말 절대 권력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예언은 정답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모든 선언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의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자가 아마샤입니다. 문제는 아마샤는 하나님과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변 제사장이었기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경제적인 국가에 의해서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등질 수 없었던 세속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아십니까? 히틀러가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 교회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전 세계의 개신교의 중심부가 독일 교회였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독일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국가교회로 변질합니다. 국가교회라는 말은 히틀러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디트리트 보네퍼와 같은 지하교회에 있는 양심 있는 목사들 외에 독일의 국가교회에 길들여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미친 짓을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권력이 바로 오늘 아마시아와 같은 권력이라고 해석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여로보암 2세의 등을 업고 부귀와 권세와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도 그에게는 forever, 영원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식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모스입니다. 본인은 여로보암 2세라는 주군에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층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절대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는 막강한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슨 예언? 길 예언을 전했습니다. 좋은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파송된 한 촌뜨기 예언자가 반대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권세가 끝날 것이다. 등등의 정말 아마시아가 피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불길한 모습의 예언을 전하는 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시아가 그대로 두면 자기 입지가 흔들립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의 예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 위험했습니다. 아마시아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저를 내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추방시켜야 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법적인 논리를 갖고 법적으로 추방의 설득력을 갖고 추방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시아가 첫 번째 한 것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 나쁜 놈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북왕국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를 남쪽으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억울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거짓 상소문이 오늘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합시다. 10절과 11절에 아마시아가 죽은 여로보암 2세에게 올렸던 상소의 거짓 상소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저를 보십시다. 거짓 상소문을 올린 내용이 뭔가? 아모스가 반역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들어 모반한다고 지금 누명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여로보암 2세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의 자기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가장 결정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전했던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냐면 이렇게 왜곡합니다. 왕이여,
모반자, 우리 북쪽 출신도 아닌 남쪽 출신의 모반자 아모스가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여,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다닙니다. 칼에 맞아 죽는다는 말은 여러 2세를 흥분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위해가 임한다고 선포하는 예언자를 살려둘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예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모스가 예언한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예언이 확장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아모스 7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의 예언은 아모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칼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언했는데 아마시아가 왜곡한 것입니다. 칼에 맞아 왕이 죽을 것이라고 저 아모스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말이 맞는지 아마시아의 말이 맞는지 열왕기하 14장 29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사합니다. 자연사하여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스가랴의 왕이 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유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 아마시아가 거짓으로 상소한 것처럼 그는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음을 성경이 증언한 것을 보면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몰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 상소문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 2세에게 아마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아니라 아모스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가 자기 멋대로 말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모스 7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맨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다림줄 환상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준 뒤에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니?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래, 이 다림줄에 재어보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탈락이다. 내가 이스라엘 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건 당연하지요. 아모스와 주님은 지금 직접 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아마시아가 어떻게 거짓말로 상소문을 올렸는지
7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 앞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아모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멋대로 짓거리고 있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 상소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렸던 아마시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거짓 상소를 올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마시아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본인처럼 아모스도 자기 멋대로 짓거리고 있다고 해석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던 아마시아는 드디어 아모스를 만납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린치를 가해도 좋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칙령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예상하는 겁니다. 칙령을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찾아갔던 아마시아가 한판 승부수의 내용을 던집니다. 그게 여러분 참 애처롭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기의 입지가 흔들렸던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쫓아내게 급급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고 난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나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콧배기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여러분 아마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쁜 독서를 퍼부려면 네 땅 가서 하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왕의 산당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왕에게 좋은 것만 말해야지 나쁜 것을 말하면 안 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아마시아의 길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임한 흉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마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은 말만 하라고 겁박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려면 니네 땅에 가서 먹고 살라고 겁박한 것입니다. 이 땅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나쁜 말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모스가 전했던 흉 예언이 정답이었고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아모스가 전했던 흉 예언이 정답이었고 아마시아가 전했던 길 예언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길 예언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리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빠른 소리에 달콤한 소리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한 구절을 성경적 내증으로 제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막으로 요한삼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1부 때도 의미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가슴으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이 구절이 무슨 축복? 삼박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강동 목사의 해석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삼박자 축복을 왜 비평합니까?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대체적인 성도들에게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올곧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이 잘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복선이 있어 이런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백성에게 하는 일이 잘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담임 목사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100%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는 백성은 절대로 자기 몸을 막 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백성들,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육체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는 데 쓰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건할 수 있는 은총의 가능성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을 왜 비평하는가? 비평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 정말 제가 보더라도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영성이 정말로 깊고 높아서 내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몸도 아픕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회 임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개떡같이 사는 사람 말고 정말
신앙을 빈자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을 하면 잘 안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공식화시키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삼박자 축복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박자 축복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공식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이 목사의 어떤 고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서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가마리아 일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유대의 수장까지 될 수 있는 진골성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인생 왕전이 만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 당했습니까? 죽을 뻔했던 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인생 망쳐졌다고 세속적 관점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망가진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삼박자 축복이 바울에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맞습니다. 바울에게는 삼박자 축복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살해할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했습니다.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사도님, 우리 에베소에서 같이 있읍시다. 그러자 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가 삼박자 축복을 어떤 우상의 구절로 생각했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올곧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환난이 임하고 그런데도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게 진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삼박자 축복에 대입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고난 때문에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찬송가 가수처럼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설교가 오면 반만하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강동 목사의 거룩한 오기요 욕심입니다. 저만이 갖고 있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되어져서
내가 만사형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머물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흉처럼 여겨지지만 그 흉을 내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승리할 때 나에게 진짜 복이 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린이집 예배 나오신 여러분, 어린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롭게 하신다는 곳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손들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쓰러져도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될 거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상이 될 때 나는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도리어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 내게 무슨 일이 임할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험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나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잠식할 수 있는 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다음 주에 기대할 나에게 쓴소리지만 나에게 달콤하지 않은 소리지만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달려갈 때 나에게 진짜 길한 은혜가 임할 것을 명심하고 그 은혜 안에 잘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